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9월 한 달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달을 잘 보내고 또 아무런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보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 말씀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6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부활은 용서와 화해입니다. 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이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언으로 본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베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앞부분에 보시면 알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들은 여인들이었고 그 여인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을 제쳐두고 마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보이신 것처럼 언급했을까요? 남성 혹시 우월주의자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바울이 여성 해방론자에 오히려 가깝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를 제쳐놓고 베드로를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인 것처럼 증거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부활을 다루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서 달리신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의 최고의 정점에 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 예수님을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이 정도면 제자로서, 그것도 최소한 수제자로서의 베드로의 생명은 끝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어떻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또 내가 제자가 되겠다,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하였다고요? 그를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제일 먼저 말입니다. 그래,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화해와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담고 있는 것은 바로 화해와 용서의 정신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과거 일로 제자들을 책망하신 기사가 있습니까? 원망하신 말씀이 적힌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믿지 못했을 때는 엄히 책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사실로 책망하시거나 책임을 추궁하신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안심시키고 사도의 직분을 회복시켰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현직 해방꾼이었습니다.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그를 저주하셨습니까? 정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동일하게 바울에게도 화해와 용서의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재생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화해와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서로 간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화해고 용서의 정신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한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성도 서로 간의 용서와 화해의 정신이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특히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 간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요,
부활에는 화해와 용서의 정신이 포함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조지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의 은사가 풍족하다 하여도 서로 용서하는 마음, 화해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더 교만해질 수 있을 겁니다. 성도들 서로 간에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나는 이거 받았고 나는 이거 받았고 나는 이거 받았기 때문에, 나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서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성도 간의 화해와 용서보다 더 위대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소중합니까? 귀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비교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 더 귀한가, 어느 것이 더 위대한가를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두 가지 다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비록 성령의 은사는 없을지라도 성도 간의 화해와 용서의 정신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 포인트고, 부활하신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정신으로 무장하셔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부활장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주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면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면은 첫 번째 메시지인 부활의 첫 번째 정신인 용서와 화해의 그 마음, 그 정신을 우리는 가지셔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신앙의 기초는 십자가와 부활이지 성령의 은사가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모든 성도 서로 간에 화해하고 용서하는 부활의 주님의 그 정신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